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은 더 크지요. 지금의 고난은 오직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열매로 이어지고 237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그 문제에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나의 영혼이 사탄에 잡히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한 번도 마귀를 섬긴 적이 없는데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옥 배경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군데 소속이 돼야 돼요.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이 두 가지의 하나에 소속이 됩니다. 사탄 그리고 죄, 지옥 배경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떠나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이 속에서 노력하고 선행하고 종교를 가져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 재물, 어떤 지식,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 문제 해결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현장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참맛을 못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또 구원은 받았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준비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란 이 말을 실제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러면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잘 알죠. 21절에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청년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혹시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특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요. 오늘 읽은 본문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직 보좌에 앉으시지 않으셨거든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에 일어날 일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해서 이제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갈보리산이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사탄의 전략을 십자가에서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언약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갈보리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 초대교회 참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치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그런 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을 거 예언하셨고요. 부활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람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 사건이죠. 거기에서 우리 인생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 문제, 미래까지 싹 다 끝내셨다는 것. 이걸 실제로 믿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감람산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 부활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한 곳이 감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마가다락방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성천하시죠. 성천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서 나오는 보좌의 축복 9가지. 9가지가 있는데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함이 있습니다. 3초월은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 수 있고 열 수 있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3초월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의 빛. 이걸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3생명.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 근원이 흐르고 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모든 것 다 있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면 속기 때문에 이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발판이 든든해야 돼요. 발판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자꾸 붙잡게 됩니다. 발판이 없으면 문제 위기가 오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발판이 약해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응답이 더 크고 축복이 더 큰데 그것은 안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발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어떤 발판입니까? 우리에게는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한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또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어느 가문에 하나님 다 주권입니다.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발판은 정인 문서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은 다 죽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 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 인도로 만나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정확하게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딱 인도가 되어져야 돼요. 요 만남이 딱 이루어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만남은 이미 마가다락방 이걸 다 거쳐서 전도하기 위하여 딱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 만나진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서 계속 응답받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무속인이 꺾이고 영적 승리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문이 막혔는데 새로운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계속되는 전도와 구원사역과 관련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살리는 문이 열리고, 고린도 살리는 제자와 문이 열리고, 에베소 살리는 제자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마음, 몸, 영혼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가 되느냐 하면 깊은 호흡을 해가 참을 때, 그때 영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영혼, 마음, 정신, 생각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또 보좌의 축복 9가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전도로 연결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니까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그것이 전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행복하면 됩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전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딱 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시간표니까. 지금 시간표를 놓치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죠. 정확한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시간표를 가면 행복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